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강단에 오르면 아침 중창단 얘기하지 마라. 괜히 자기 부인 있다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별로 좋은 소리 안 들으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뻐요. 참 예뻐요. 자, 벼랑 끝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초조하고 두렵고 뭔가 쫓기는 듯 싶고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절망이 있지요. 실패, 외로움, 또 오해, 가난, 채무, 고난, 상실,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벼랑 끝에서 힘들었던 경험들은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신 듯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욥의 친구였던 이 빌닷의 첫 번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그의 말은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위로도 격려도 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이 그렇게 다 틀린 말만 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이 말씀을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적용점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뽑아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닷은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비유로 들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이 고난당하는 이 욥을 인과 응보의 논리로 정죄하면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부딪혀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차피 부딪히게 될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렇죠? 절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와 힘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원리들을 몇 가지 잘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소개하자면 첫째는 절망 중에도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윤택하게 만들어 주라. 세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넷째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다섯째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귀한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처하게 되는 여러 모양의 이 벼랑 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 모양의 벼랑 끝에 섭니다.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모양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 위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참 긴 세월을 삽니다. 더구나 요즘은 수명이 늘어가지고 90살은 넉넉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신문 보았죠? 99세 드신 할아버지가
운전면허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99세, 조금만 더 있었으면 100세에 될 뻔했어요. 수차례로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99세가 돼서 운전면허에 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도전했을 때, 이 성공, 이 합격의 영광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만나겠습니까? 소망구역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우리 구역원들이, 소망구역 어르신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모습들을 봐요.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 지나간 세월 동안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꺼집어내면 다들 눈시울이 뜨겁게 있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이렇게 콧등도 이렇게 닦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나간 세월이 기억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봐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령 잘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합니까? 언제 인생의 이 벼랑 끝을 경험하셨습니까? 몇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이가 들어갈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로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혼자 있는 법을 꼭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곰국 끓여놓고 나가도 절대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아야 돼요. 마치 관심 없는 듯 이렇게 있어야 돼요. 관심 없는 듯. 내 입술은 지금 막 가서 묻고 싶은데, 요즘 제 아내가 부쩍 굶국을 많이 끓여요. 아주 걱정해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어디 가냐고. 혼자 있는 법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육체가 쇠약해질 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육체가 약해지면 낭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만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먹으려 해요. 그래서 그런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이 단순한 표현이었지만 이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 광고가 위력이 엄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육체가 약해지면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꿈 때문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어려워도, 지금 당장에 가난해도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될 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이 정도 이런 여러 모양의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잡아야만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무언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닷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혜택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돈 있다고 잘 사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정의하십니까? 그런 것이 잘 사는 이유입니까? 여기서 다 이와 같고라고 했습니다. 다 이와 같고라고 했는데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빌닷은 본문에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속한 자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저속한 자에게 희망인 거예요. 별로 희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죠? 첫 번째 사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탓에 멸망당하는 불경건한 자의 모습을 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왕골이나 이 갈대에 비유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여기서 이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피루스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돗자리 만드는 거예요. 돗자리, 그죠? 예. 요즘은 그것도 잘 활용을 안 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돗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보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골이나 갈대는 늪지대나 연못에서 이렇게 서식하게 되는데 물이 잘 공급되면 키가 크고 울창하게 자라지만 물이 마르면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알차지 않기 때문에, 속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면 무언가 왕성한 듯 싶은데 금방 물이 마르게 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이 포기한 탓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게서 멀어져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들어서 설명했던 모양입니다. 마치 속이 빈 식물처럼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한데 정작 내면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뭔가 공급하심이 있으면 풍성하고 왕성한 듯 싶은데 그것이 메마르면 어디 온데간데 없이 믿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왕골이나 이 갈대는 잠시 푸르고 좋아 보이지만 가볍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다지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생명 아닌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거미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은 너무도 약한 탓에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비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거미집을 매우 힘들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정교하게 나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줄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 빌닷은 이러한 표현을 빌려서 욥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현재의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도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충고는 노력에 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줄 뿐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일에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꼭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쿵저러쿵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이 거미라고 하는 것은 이 신뢰할 수 없는 것 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미가 거의 안 보이는 줄을 쳐놓고 다른 벌레를 잡는 모습이 마치 속이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은 불경건한 자가 의뢰하는 것에 헛됨을 비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거미줄같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미줄 역시 정교하고 거미에게는 먹을 것을 어쩌면 공급해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별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자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의지하면 거미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칫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닷은 욥이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말은 따지고 보면 옳은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신념이나 지식, 능력은 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고 불행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아픔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섣불리 규정하는 일은 우리는 꼭 삼가야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깨닫게 하고 더욱 충실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덩굴 식물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형통함의 자리에서 옮겨지면 그들의 기쁨이 금방 끝날 수 있음을 뜻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인생은 결국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빌닷이 비유로 든 이 덩굴식물은
햇빛과 물을 공급받으면 주위의 모든 것을 감아가면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뽑히면 곧 말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빌닷은 욥이 마치 동굴 식물처럼 겉보기에는 매우 강한 듯 싶지만 환란이 닥치면 어이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욥을 죄인 취급함으로 고난에 처한 욥을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인생은 단기간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쩌면 장거리 경주와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을 보면 죄송하지만 어중이 떼중이 개미떼같이 다 모여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승점에 갔을 때는 한두 명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들보다 처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빌닷은 이 전통적인 원칙론에 입각해서 지나친 도덕주의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벌을 받고 순전한 사람인 의인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철저히 이 흑백 논리에 맞춰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렇게 빌닷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 욥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빌닷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매우 소중한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도 발견했으면 좋은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닷이 경험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은 붙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빌닷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 친구였던 욥에게 제시해 주면서 절망과 어두움과 그늘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욥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날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사람은 단순히 어떤 착하고 순수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긴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90을 살아도 아무리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이 긴긴 인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본래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혹독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처지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물러가고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막 울음이 나오고 지금 막 슬퍼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어찌 보면 90평생
웃을 일 없이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든 고향도 떠났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바쁩니다. 게다가 90이 되도록 자식도 없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웃을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을 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했던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을 일 없던 사라를 하나님이 웃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웃을 일 없는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삶, 당장 환경이 안 변해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결국은 환경도 변해서 웃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별명으로 어울릴 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불경스럽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개그맨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개그맨이다. 여러분 한번 웃겨보세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름 애써서 웃겼는데 다들 평가는 썰렁하다 말해요. 차라리 울리는 게 낫죠. 한 대 쥐어박으면 그래도 눈물이라도 핑하고 돌죠. 근데 웃기는 것이 참 어려워요. 개그맨들이 웃기고 있다고 바보같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매주 개그 소재 짜내느라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PD 앞에 가서 합격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녹화를 끝냈는데 막상 본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편집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다 편집돼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웃기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그맨 같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생각했어요. 웃을 일 없는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정말 벼랑 끝에 서서 긴장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있는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어찌 보면 나의 얼굴에 웃음을, 나의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웃기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 참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18년 차 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지내왔더라고요. 초기에 교육전사 시작했을 때 저를 참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좀 웃으세요. 전도사님 웃지 않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좀 웃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만히 있으면 곁에 가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목회하실 텐데 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때 알은 거예요. 아, 내 표정에 문제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없이 철없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졸업사진이요.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 가관입니다. 나름대로 웃는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사 아저씨가 어이 학생 웃어 다시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나름대로 애써서 웃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환경과 여건이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웃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언급했던 말씀인데,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이 되게 하셨다, 즉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를 보았어요. 보니까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야기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웃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웃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어떻게 웃습니까? 지금 울고 짜고 해도 시원찮은데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령의 후원으로 여러분의 환경도 극복하면서 웃으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벼랑 끝에 서 보았습니다. 폐결핵 3기, 피를 토해도 보았고 6개월이 넘도록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산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벼랑 끝은 위험한 것이요, 고통스러운 것이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벼랑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벼랑 끝에 섰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벼랑 끝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섰다고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혼자만 벼랑 끝에 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벼랑 끝을 통과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왕골이나 갈대, 거미줄, 덩굴식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절망을 비웃고 희망을 향해 미소를 지으십시오. 고통의 날에도 절망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미소를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행복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형통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혹 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자라는 사명감으로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위로와 소망을 필요로 하는 고난받는 동료에게 무례한 말로 더 큰 혼란과 상처를 입히시는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고난받는 동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과 사랑과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선포합니다. 기적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형통을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절망 가운데, 변한 끝에 선 하나님 외로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후원하시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지요? 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서슴없이 말하진 않았는지요? 솔직하고 직선적이라 말하며 회개하라 당신의 죄 때문이라 말하진 않았는지요? 위로와 소망을 필요하는 고난받는 동료에게 무례한 말로 더 큰 혼란과 상처를 입히진 않았는지요? 그 고난받는 동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과 사랑과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